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일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을 우리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자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요. 조금 바꾸어서 인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짐작하게끔 하면서 인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약의 저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오늘날 그 시대, 신약 그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인용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 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은요,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조금 변경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금 변경시킨 것이 있습니다. 실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말은 그 말씀에 대한 변경을 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연구하고 살펴보니 그들만의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동일한 메시지 중에서 각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하박국 원래의 원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떠한 의도로 변경을 했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그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 두 단어를 제가 집중을 할 겁니다. 그의 믿음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라고 할 때 그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믿음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이나 마소라 본문을 보면요, 그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고 할 때 그는 두 가지, 두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에요. 그가 누구냐?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가 누구일까요? 근데요, 그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믿음이란 단어의 뜻이 달라져요. 믿음이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신실하심.
이 의미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가 의인이라고 할 때에 의인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믿음과 신실함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faith, 신실함은 faithfulness. 이 차이점이 뭘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확신, 내적인 태도를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신실함, faithfulness는 변함없는 태도, 그런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단어,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볼 것인가, 신실함으로 볼 것인가?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애매모호하죠. 사실은 마소라 텍스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 의미가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저만 흥미로운지 모르겠는데요,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은 뭐냐면 BC 2세기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어를 썼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헬라의 문화 때문에 헬라어가 그냥 공통어로 사용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야 뭐 히브리어 읽을 수 있었겠죠. 기독교인들이랄까요? 2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싶었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역본이 있었습니다. 그게 70인역이에요. 72명의 학자들이 연구해서 번역한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게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70인역을 찾아봤습니다. 70인역에 보니까 누구라고 기록했을까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의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BC 2세기, 기원전 2세기에 유대 그 학자들이 하박국 2장 4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누구라고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포커스를 어디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수많은 강대국 속에서 쌓여 있었고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신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상황은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끔찍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필코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이 참 위태롭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도대체 듣고 계시는가 알 수 없는 외로움, 긴 터널과 같은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그 하박국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혹은 나의라는 단어를 생략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나의라는 표현을 생략했을까요? 기본 상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70인역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성경책은 70인역이었어요. 헬라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그게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라는 단어를 생략한 거예요. 왜 생략했을까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하고 있냐면 의인이 믿는 그 믿음 그 자체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신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당시에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필요에 맞게 구약의 말씀을 적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다층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냐면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처럼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 하박국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의 복음, 메시지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말씀을 가져오고 와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을 믿는 그 믿음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구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어떠한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계획과 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심과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신 그 역사하심,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진짜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러한 지적인 동의, 그래 맞아, 그래 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나도 인정해, 동의해, 이러한 지적인 동의나 어떤 감정적인 결단,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래 믿어야지, 이런 단순한 결단이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러한 지식들을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계획대로 성취시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구원으로 적용시켜 주셨음을 인정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 내 삶의 변화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한 믿음은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내가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할 때 또 다르게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어디 앞에 붙여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아닌 나의 의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의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 상황은요, 보통 우리가 한 60년에서 70년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동족이지만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신앙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박해, 이러한 고난, 이러한 핍박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의 믿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의인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의인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소유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저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 그들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언약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뒤로 물러가면이란 구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맞게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움츠러들다, 물러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믿음을 떠나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박국의 말씀을 재해석하여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구체적인 그 위험,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뒤로 물러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고 너희가 너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 끝까지 너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바울이 앞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의 시작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목숨이 닿는 그날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고수했다라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뒤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셔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답답한데, 너무나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깊이 우리를 적셔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나를 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긴 하신지 우리의 깊은 영적인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인내함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붙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의 백성이고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지킴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충성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가를 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삶이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은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것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 또 그 고통 속에 핍박과 박해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주의 충성스러운 종이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인정받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